여호수아서 8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나의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다 칼날리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 위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겸비하고 또 회복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정복이 일어났어요. 정복 이후에 다시 여리고 때처럼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주의 백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그 하나는 바로 에발산에다가 돌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의식적으로 번제와 화목제 드리면 그냥 지나가는 예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예배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만 아니에요. 드려지면서 오는 겁니다. 뭐가 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정결하게 하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들을 만드십니다. 예배가 그런 힘이에요. 근데 예배를 이제 중심을 다해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에 오실 분이 안 오십니다.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는 예배와 집회를 나누거든요. 집회는 어떤 걸 집회를 합니까? 찬양 박수 치면서 하고 형식에 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그걸 집회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집회는 은사 집회, 부흥 집회, 금요 철야 집회,
이런 집회가 붙은 것들은 주로 주일 낮 예배의 예배 형식을 벗어난 것을 집회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집회 안에 또 뭐 대표기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또. 그런데 설교도 좀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이고, 그 참 말이야. 아멘 하지 말이야. 실방 가다가 막 설지도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 또 형식이 좀 막 자유로워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안수기도 했다가 막 이런 일도 막 할 때 그것을 집회라고 그러고, 주일 낮 예배처럼 묵찬, 기찬, 설지찬이라 하거든요. 앞문에 맞아서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축도 이렇게 끝나면 이제 그건 이제 예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부분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한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유교적인 의식이 강해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나 호주에 있는 장로교회나 주로 장로교회만 그 예배 드립니다. 요즘은 외국 가서 예배 드리면요, 앉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악기가 없으니까 그냥 피아노 없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전문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대기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요, 둥둥둥둥둥둥둥 치면서 이러지. 우리가 보면 그 예배입니까? 집회입니까? 집회라지. 그런 구분은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분은요, 따라서 받는 예배와 안 받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와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형식은 다 갖춰서 드립니다. 그 제물도 있고요. 양을 잡아, 아벨은 양 잡아 드리고 가인은 곡식단을 드려서 안 받았다. 하나님 고기만 좋아하십니까? 우리 애가 요즘 천고기인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점심때마다 가서 고기를 먹는가 봐요. 고깃집에 알바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때 들으면서 맨날 고기만 먹도 질린다 이러는 자기 속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새끼. 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양을 잡아들여서 아벨이 양 잡아들여서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단을 드렸다 했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양을 잡아들이는 번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곡식도 받으시고 양도 받으시는 거예요. 뭘 안 받으시냐? 따라합시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받는, 우리가 헌금하면은 오남선 고사님 헌금을 했다. 그러면 오남선 고사님 헌금은 잘 받으시고, 안종무 고사 헌금을 잘 받으시고, 원뚱땡이 모사 헌금했다. 니는 안 받아. 이런 게 아니시고 이런 게 아니시고, 액수가 많다가 적다 이런 것 때문에 받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헌금한 사람의 중심 때문에 가인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돈보다도 뭘 받으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예배는 뭐냐 하면요, 그 예배 안에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고, 드려졌을 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용기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그게 바른 예배인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돈보다 마음입니다. 돈보다 마음,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의 전투를 끝내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립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는 기쁨을 나누는 제사. 뭐 하는 제사요? 기쁨을 나누는 제사. 그래서 화목의 제사는 여호수아가 드린 거 한번 보세요. 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은 기쁨을 나누는 제사고요. 번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이게 하나님께만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은혜 아래에서 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중에서 성도들이 들어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만은 그때 떡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화목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바른 예배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중심을 가지고 드리지만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부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미진한 부분을 중심을 가지고 드리지만은 부족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상처난 것을 다시 싸매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예배는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단잠을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낮에 얼마나 피곤했어도 밤에 그냥 골아떨어져 푹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깨어납니까? 안 깨어납니까? 깨어나듯이 아침에 새로 출발해서 일어나듯이 바른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푹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바른 예배는요, 그 임재 안에서 그동안 시험했던 사단의 역사가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면 따라서 영이 떨어져 나갑니다.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데 그놈이 다시 들어붙으려 한다, 안 한다? 다시 들어붙으려 해요. 다시 들어붙으려 하기 때문에 들어붙으려고 하니까 온갖 작당을 다 해요. 그래서 바른 예배는 바른 예배 이후에 시험이 자꾸 오는 경우 있어요.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 몇 분하고 사모님하고 몇 사람들이 어디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겠다고 가가지고는요, 그래 차 타고 오고 은혜 받고 그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가가지고는 한 고향 사람들이래요. 그래 가가지고는 은혜 받았다 하고 막 얼굴이 달라졌다 그러고 막 중간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내려오는 데 서로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예, 뜨닥딱 해가지고는 별거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는 뜨닥딱 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사모님하고 여자 목사님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별 수 없다. 사모님도 그러면은, 목사님도 그러면은, 신학 공부하고 인생을 죽게 드리겠다고 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영적인 걸 뭐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 집에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고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들을 사실은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서 악한 영이 틀어져 나간다. 시험 받은 것들. 그 시험을 이겨내면 받은 은혜가 다 자기끼리 될 텐데 스스로 접시물에 빠져가지고 코 박고 앉아있는 거예요. 접시물에 코 박고 있으면 어쩌면 됩니까? 숨 못 쉬겠다. 얼굴만 더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덩시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덩신입니다. 예. 근데 권사님이라 안 켰는데 사모님하고 여자 목사님이라 켰는데 저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 있죠. 그런데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 집회든지 예배든지 어쨌든 바른 예배를 드리면 중심이 죽게 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졌는데 그 다음은 뭐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기도로 싸웠으니까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생활에서 싸워야 돼요. 생활에서 투닥투닥해가 다 쏟아보면요. 예, 그래도 고수라고 밥만 쏟고 오더만. 예, 안 쏟고 잘 유지해가면요. 자기 삶에 쌓인 기도가 역사하는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게 될 텐데 덩신 같은 짓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 달랜다고 내 밥 사 먹이고요. 서로 앉혀놓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 드려진 물건도 이렇게 나눌 뿐 아니라 제물도 나눠서 양고기 뜯어먹고 나눌 뿐 아니라 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따라가 전리품도 나눕니다. 전리품도 공평하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아이성에서는 사람은 진멸하는데 가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사람이 취하라 했습니까? 취하지 마라 했습니까? 취하라 했는데 흰샘 놈 많이 가지고 보고 힘없는 놈 적게 가지고 이러면 이 분배가 실패해버리면요. 이게 불만이 꽉 차가지고 원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그 이재명 씨하고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 있잖아요. 양당에 뭐 다른 뭐 철수 형도 있고 뭐 있지만 그분도 철수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양당의 후보와 경쟁했던 사람이 이제 이낙연 씨,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홍준표, 홍두깨 형님. 저 맨날 그 홍두깨라 좀 뚱한 소리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홍준표 씨 이런 분들이 그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 선거 전에는 내가 되면 당연히 원팀이 될 겁니다. 원팀이 뭡니까? 한 팀이 돼서 한 몸처럼 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낙연 씨는 잠행 중에 있고요. 뭐 그 홍준표 씨는 또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 하면서 뒤로 빙빙빙빙 돌고 있어요. 이게 원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이성 여리고와 아이 2개를 정복해 놓고 이걸 그 가나안 땅에 가로질러서 남쪽과 북쪽을 나눠놓은 거. 남쪽과 북쪽을 나눠놨는데 이 둘 사이 이 정복하고 난 뒤에 12지파 사이에 분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원팀이 깨집니다. 누구 힘세다고 더 많이 가죠. 또 힘없다고 더 약하게 가죠. 그리고 그것에 수긍하지 않을 때 불만이 생겨나. 그러면 이제 이게 원팀이 깨지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한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는 그냥 십자가 앞에 혼자 나가면 됩니다. 유옥시 장로님이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한다고요. 영광이 임할 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 열매는 근데 나누는 거예요. 그때 혼자 나가서 기도하다가 영광이 임했고 그 열매가 생기면 장로님 가족과 나누면 돼요. 우리 성광교회가 함께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확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힘 있는 장로님들 다 가지고 힘없는 오남선 권사님 좀 해주고 원주희 목사 좀 해 찔끔 먹으라 하고 이래버리면요. 원팀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립니다.
원팀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항상 성도의 하나됨을 유지해 가야 돼. 뭘 유지해 가야 된다? 하나됨을. 여기에 사단의 이 자체이 늘 일어나요. 무슨 교회에 큰 은혜가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요, 저것들끼리 쏙 나눠먹고요. 그리고 그 위에 소외된 사람이 생기고 그래 버리게 되면 원팀이 깨져버립니다. 그 한 팀이 깨져버리게 되면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가 함께 모여서 이 팔 저 팔이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그 지체가 연합해서 영광이 되는데 머리가 툭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실족해가 나 딴 교회 가뿐다 가버리고, 집사님 뭐 해가지고 나는 뭐 성령의 은사 가지고 막 사역하고 그랬는데 사역 처음 하는 사람이 서툴게 하겠습니까? 완성되게 하겠습니까? 완성되게 못해요. 그것도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사역하면서 서툴게 한 것 때문에 이걸 이따구로 사역한다고, 아이고 사역자라고 개폼을 재야 되니, 아이고 하는 열심히라고 하는, 이래 말해보면요 원팀이 깨지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줘야지. 사모님 맞아요 안 맞아요? 사역자로 훈련을 시켜줘야지.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는 거죠. 처음에 무대뽀로 하는 거죠. 열정으로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 팀이 되는 건데, 이 분배가 무너져 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가 버리고, 장로님 뭐 헌금하신 장로님, 내가 제일 헌금 많이 해서 그런데 저거들끼리 막 하고 막, 역시 나 헌금 안 해본다 이러기도 하고요. 교회에도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사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제가 지사장에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지사병들 사이에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배식에 실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언놈 고기 더 먹고요, 언놈 밑에 국물만 위에 국물만 먹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싸움이 나고. 분배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주의 은혜 아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원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모아서 이것을 공평하게 가족 수대로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나누는 방법 아주 쉽게 줬습니다. 쪽수대로 주는 거예요. 인원수대로 딱 나눠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대로 공평하게 이것을 전리품을 나누고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가 되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6지파를 마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말씀을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에요. 거기서도 아멘하고, 에발산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에서는 족속들도 아멘하고, 두 족속이 모두 다 아멘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못 어쩌겠어요. 제비보고 했는지 어쨌든 모세가 명령한 대로 6지파씩 나눠서 축복에도 아멘하고, 뭐에도 아멘하고,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니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것도 뭐하고 아멘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장의 말씀을 낭독하고서 낭독한 말씀을 모두가 다 아멘하는 것으로 아이성 정복 이후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백성들이 한 매듭을 잘 짓는 겁니다. 한 매듭을 잘 짓고 원팀을 딱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임재 안에 딱 준비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허리가 잘렸어.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사 하듯이 인민군이 들어왔는데 남쪽에 인민군과 북쪽에 있는 후방에 있는 인민군하고 갈라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을 먼저 점령해버려가지고
남쪽에 있는 빨치산 돼가지고 잔당들 처리하고, 북쪽에 있는 인민군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 6.25 전쟁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듯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의 허리를 잘라버리고 북쪽 왕과 남쪽 왕들과의 전투를 이제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여정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복도 일어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배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나갈 때 그 중심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적절히 배분해 나가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임재 안에서 하나 되고 적절한 분배 안에서 서로가 끈끈하게 한 팀이 되어서 그 다음 전투를 준비해 나가며 그렇게 셋업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이성에서도 또 아간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났는데 그걸 그냥 막 무시하고 막 밀고붙여 나갔으면요, 그 다음 북쪽 왕들과 싸움, 남쪽 왕들과 싸움이 펼쳐질 텐데 그때부터 또 따라합시다. 육으로 싸워야 됩니다. 치힘으로 싸워야 되고 육으로 싸워야 돼요. 치실력으로 싸워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십니까? 예. 여러분 실력이 얼마큼 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정혜영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서 그 남편 되시는 김 집사님이요, 이렇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을 세 곡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눈물이 걸성걸성한 거예요. 참 효자더만. 어머님 돌아가서 그렇게 되었는데도 어머니 부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조금 들었는데. 그래 이제 말씀을 나누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인생 50년, 50한 중반까지 살면서 느끼는 마음속에서 내린 철학처럼 생겨난 게 있는데,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교회 늘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교회에 어떤 힘 있는 장로님, 힘 있는 목사님, 힘 있는 권사님이 막 지고 흔드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도, 가정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한 사람의 인생도, 한 가문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니까 누가 뭐라든지 마이웨이, 난 내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내 서신을 똑바로 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목회한다. 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뭐 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그래서 인생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인생은 너무 얕게 살거든. 자본주의의 논리처럼 아주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이득을 거두려고 하거든. 기도는 쪼매하고 열매는 많아지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헌신은 요또만하게 하고서 이거 많아지고. 예. 그리고 오남성 고사님 헌신 안 하나 이런다고 남만 자꾸 쳐다보고서. 그 사람은 남이 헌신한 걸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 열매는 먹거든. 인생 얕게 살면 안 돼.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세 번째 생각은 너무 은혜가 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나도 너무 부족한 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처신 똑바로 못할 때도 있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별로 없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은 심어놓은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번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 따라서 잘못 심은 것은 복음 안에서 다 뽑힌다. 잘못 심은 것은 복음 안에서 다 뽑혀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심어놓은 그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심어놓은 그 은혜에 그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그분이 받아야 될 온몸을 회복시키시는 건강한 몸의 역사를
그분이 누려야 될 영생의 생명을, 그분이 누려야 될 성령의 충만함을, 그분이 누려야 될 의의 옷을 입는 영광들을 벌거벗은이 같은 우리가, 죄지은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모든 잘못이 뭔 걸 다 뽑아내시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 세 번째,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한 곱이 지날 때마다 어떻게 중간에 매듭을 짓습니까? 그 매듭 짓기를 여호수아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번제 드리면서 정리하고, 감사한 것도 화목제를 드리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와서 모세가 명한 말씀 앞에 그들이 딱 서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텀을 위한 준비들을 그렇게 딱 해놓습니다. 이게 여리고의 실패를 통해서 아이성에서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결단이고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이성을 정복하고서 그 뒷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서 다음 전쟁을 준비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매듭짓기를 잘하는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듭을 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